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5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보관할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주 기뻐하고 평안해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터인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보다도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명령이 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가 성도로서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면서 탐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 이상의 치명적인 악함이 있다는 것을 어렵사리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 신사가 친구들에게 업혀 한밤중에 병원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친구들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없고 병원에 왔지만 때가 좀 늦어서 그만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 딱 보니까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장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심장을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손이 펴져 있는데 이분의 왼손은 꽉 주먹이 쥐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하나씩 손가락을 이제 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손 안에 화투 2장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화투 2장이 그 유명한 38 광땡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상황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쫙 모여서 화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를 딱 봤는데 이제 처음에 광이 이제 뜬 거죠. 광은 색깔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광이 뜨니까 이제 표정 딱 감추면서 이게 뭐지? 막 속으로 이제 심박수가 뛰고 이제 하나를 싹 내려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38 광땡이 이제 자기 눈앞에 보인 겁니다. 혈류가 빨라지고 그 혈류를 혈관이 감당하지 못해서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진 거죠. 정말 우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날 저녁 그분에게 38 광땡이 오지 않았더라면 돈을 잃어서 재수없는 하루이긴 했지만 살아남는 하루였기는 했을 터인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바랬던 게 그 눈앞에서 펼쳐지니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처했겠느냐. 그 욕심. 더 무서운 건 그렇게 그 심근경색이 오신 분들 심장이 정말 쥐어짜듯이 아프거든요.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쥐어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걸로 물론 그게 나오면 좀 돈을 더 그 몇 배로 더 받기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거 받는다고 인생을 바꿀 만한 액수는 결국 아닐 터인데 이게 뭐라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것 우리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이란 건 정도의 차이지만 결국 우리를 이렇게 위험하게, 또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든다는 치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탐심을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걸 빼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24시간 깨어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탐심을 다스리고 물리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뭔가 우리의 삶에 의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어떤 욕심,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애고 다 물리치면 삶의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탐심을 없앤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하고 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전에 사건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수만 명이 몰려 있을 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한 사람이 그때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쫙 맞추시고 났더니 약간 쉬는 그 틈을 타서 이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미 율법으로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지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첫째가 2배 정도를 갖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그게 율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요청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거나 뭐 바리새인에게 가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얘기했다? 이거는 이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관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쪽으로 문제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뭔가 여론적으로 형에게 압력을 가던가, 아니면 이 형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말하자면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명해서 유산 좀 나누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탐심, 삼가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욕심을 부린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작이, 이 사람은 공정과 오름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탐심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목을 되게 유심히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탐심이라고 생각하면 물리치거나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고 제어하는데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이게 좀 무리되고 이게 내가 좀 욕심이 된 거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도 그런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욕심이면 깨닫게 하시고 적당히 주셔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퇴할 줄을 안다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해봐도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저 반지를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다가도 뭔가 신앙적 양심이 꺼려지면 약간 주저하고 뒤를 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공정이나 오름이라는 포장지에 싼 우리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도 내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받았고 내가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옳게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거 공정이나 오름이 아니라 탐심인 거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의 욕심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한 광야에서 지냈는데 참 어렵게 지냈겠죠. 근데 그때 그 주위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나발이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건 추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을 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같이 있는 동안 그들에게 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이 그들이 했기 때문에 나발이 잔치를 벌이는 그동안 그 중에 자기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을 보낸 거예요. 10명을. 근데 그 10명을 받아들이는 나발의 반응은 뭐냐? 나발이 다윗이 누구며 이새가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불공정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발의 잔치에서 얻을 몫이 과연 있는 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 해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해하지 않고 뺏지 않았다고 그 잔치에 자기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거절받은 게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도 그래요.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난 종이 많대던데 그 일족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 솔직히 줄 필요 없는 거 맞아요. 주인 떠나 도망온 사람 맞아요. 자기 한 거 줄 필요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발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옳으냐? 안 줘도 되지 않겠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뭡니까? 아까운 거거든요. 주기 싫은 거거든요. 아니, 많이 있는데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이 주인을 떠난 종이라고 그를 폄하하면서 공정과 불의의 문제로 변호를 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서로가 옳고 서로가 공정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이 너무너무 커요. 그 간격이 피를 흘리며 죽을 만큼의 간격만큼 그들의 불의와 공의는 서로가 멀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또 다른 일화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망명가 있는 동안에 이제 자기의 군대와 함께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도적질이 이 주업인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을 다 훔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정말로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 쫓아갈 수 있게 됐죠.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여정이 급하고 또 힘들어서 다 갈 수가 없었고 600명 중에 200명은 그냥 남게 됐어요. 너희들은 따라가 봐야 오히려 부담만 될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400명이 밤새도록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그동안에 모든 이 도적질한 것까지 다 그들이 뺏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이제 200명이 400명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400명이 있었던 한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저들의 처자식만 돌려주고 우리가 노획한 건 400분의 1로 나눠야 합니다. 이게 공정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200명은 진짜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400명은 목숨 걸고 싸운 거니까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은 전쟁했던 그 400명만 나눠 갖는 게 공정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을 얘기한 그들을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공정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성경은 적고 있느냐면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공정을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지만 그 시작은 공정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많은 물건을 받는데 이걸 600분의 1로 나눈 것과 400분의 1로 나눈 거에 차이가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덜 갖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더 갖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탐심에 정의를 씌우는 거죠. 굉장히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삼가 물리치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 탐심 앞에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 늘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과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공정과 의로움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에서부터 남녀 여러 가지 것들이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정함이 과연 얼마나 공정한 것에서 시작되어지냐는 것이죠. 그 공정함은요, 가장 심한 자기의 탐욕에서부터 모두가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정하게 갖기를 원하는 것. 모두가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좀 덜 받고 더 받고.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것, 이게 다 불공정이 되어지는 거죠. 의롭다는 것이 다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를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그게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상반된 것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에는 이게 불리하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 나의 이익, 나의 힘, 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될 탐심은 공의와 의로움 가운데 포장되어 있는, 내가 이를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덜 받았는데, 결국 이러한 나의 탐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심을 구분하고 이런 탐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덜 받고 내가 손해보는 거 참고 견뎌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덜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덜 받고 이런 게 괜찮고 모두를 위한 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뭐예요? 내가 좀 무시가 되고 내가 역할이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내가 역할이 줄어드는 게 전체적인 이 모습 가운데서는 잘 어울리고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탐심을 이겨내기 위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은 형에게서 조금 더 받는 게 자기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더 있어서 자기의 삶이 더 풍요로울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덜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물질에 자기 인생이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가 없죠. 참아낼 수가 없죠. 조금 덜 받는 게 자기 수명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물질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더냐? 물질이 많다고 너희들이 더 오래 살더냐?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행복하더냐? 너희들이 더 바라고 더 얻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이 너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매이지만 한번 봐라. 너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모든 탐심에서, 공정과 정의 내 중심적인 그런 탐욕에서 벗어나려면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격과 소유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의 주관이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여러 가지 힘, 권력 다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오래,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아까 그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공정이란 분배의 자리에서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는가. 다윗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에겐 이러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이 올라가서 400명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지만 다윗에게는 그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이 했지만 400명을 사용하신 것이지 400명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전리품들이 은혜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소유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400분의 1이 아니라 600분의 1로 나누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 그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가게 하신 분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그런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러한 모든 공정과 의로움에 쌓여있는 탐심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나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다 무장시키고 나발을 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10명씩 보낸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했다고 2명, 3명 보낸 것도 아니고 10명씩 가는데 10명씩 손에다 한 줌씩 져줄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10명인 거예요. 10명이 말에다 잔뜩 시gar을 갖고 오는 게 그게 욕심 아니에요. 좀 양심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줬다고 다 무장시키고 자기가 지금 울고 싶었는데 빤 맞은 격으로 올라가서 나발 다 죽이고 그거 자기가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시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일깨웁니다. 직접 하지 마십시오. 왜 직접 피를 묻히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당신이 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말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알아듣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너를 나에게 보내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 피를 흘리는 것과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발의 그 가족들을 몰살한 일들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쉽지 않은 오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게 왜 죽인 겁니까? 엄청난 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안 나눠줬다고 죽인 거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얼마나 치졸한 거예요. 그 나발이 준 음식으로 먹어야 며칠 먹을 수 있을 겁니까? 근데 그거 먹지 못했다고, 그거 받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다윗이 했겠습니까?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세워지니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쓸데없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를 봅니다. 비유를 보면 이 사람이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많이 쌓인 음식을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소출이 많은데 창고를 안 만드는 게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창고에 가득 쌓였는데 그것으로 기뻐하고 평안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많지? 이거 언제 다 먹지? 걱정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오늘 다시 찾으리니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럼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자기가 죽을 걸 몰라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네가 오늘 밤 죽을 건데 왜 이거 널 많이 쌌느냐?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럼 다 나눠주고 오늘 죽을 줄 알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로,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그 대비를 자기를 위해 대비하고 이런 종류의 어리석음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건 단순히 소출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쌓아놓기만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아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이 베풀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 그런 마음의 생각과 중심, 그게 없는 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없으면요, 나는 나의 삶에 내 주권과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가 돈 몇 푼 못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에게 정말로 귀한 질문할 것 많을 텐데 형에게 내 것 좀 달라고 해. 이런 이치질한 얘기가 나올 만하냐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도 찌질하게 보이고 형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얼마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탐심 때문이거든요. 탐심은 사람을 좁게 만들어요. 아까도 그게 뭐라고, 그걸 놓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와서 떨어지면 그게 그래서 그거 판이 그냥 없어지는 판이 된다고, 그게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뭐가 중요한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붙잡아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탐심은,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은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욕심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욕심 가지지 말아라, 잘 나누어라, 감사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바꿔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내 거면 못 견뎌요. 내 거는 이론 한 장도 손해보는 게 이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잖아요. 그게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건 이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우린 지혜롭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다 욕심이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열심이 되는 거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탐심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성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게으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한 열심과 충성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게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일을 당한 걸로 치면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일을 당하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가장 놀랍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서실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공정과 의로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탐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게 주신 오늘의 도전, 깨달음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과 탐심을 보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